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쉼터, 우리가 피곤함 후에 오는 평안한 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것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쉼터,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삶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산다면 아직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직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로 있는 우리가 있으면 너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심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은 성결하신데 그 예수님의 성결한 모습을 닮아 내가 오늘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검토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잖아요. 2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듣고 눈으로 읽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다고 없다고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어느 말씀을 행실로 옮기고 실천하고 사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삶에 유익이 없을 것이다.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걸 행실로 실천함으로써 많은 유익이 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오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어쩔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지요. 마음이 괴로울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나는 괴로운 일이 많다. 이 사람은요 아직 말씀을 많이 깨닫지 못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한 것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어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쩔까 떨어지면 어쩔까 그 사람은요 그 가는 내내 어째요 그 마음에 불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 불안증, 근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행기를 하나님이 지켜줘서 내가 목적지까지 잘 갈 줄 믿습니다 하고 딱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가는 자는 어째요 떨어질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걸 믿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제 믿는 우리는 안식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처를 예비했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이 하나님의 안식처인데 내가 너희들을 안식처로 부르리라. 근데 그 안식처로 올라올 수는 하나님이 다리를 놨어요. 다리를. 우리가 한강이 있으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그 한강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서울로 가면은 한강 다리가 기차가 건너가지고 이제 용산역에 내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하나 놨어요. 다리가 뭐죠?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다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보장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예비되어 있었다고요? 창조될 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3절에 안식처가 나오잖아요. 안식처. 어떤 가족이 오랜만에 휴가를 맡아가지고 긴 여행을 떠났대요. 맨날 며칠을 가족끼리 긴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지에 가니까 새로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지에 가니까 보지 못한 것도 보고 놀이기구도 타고 굉장히 며칠 동안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초등학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너는 이번 휴가 동안에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그 꼬마가 뭐라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았달까요? 놀이기구를 타는 게 좋을까요? 그냥 멋진 것을 구경해서 좋다. 그 꼬마가 나는 지금 집에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까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쉴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집에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은 집에 들어오면 문 딱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집이 천국이다. 내 집이 천국이다. 내 집이 좋다. 그러고 들어온대요. 내 집이 안식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멋진 집, 좋은 집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초가삼간이라도 누구 집이 제일 좋아? 내 집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내 집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안식처는 그렇게 쉼을 주는 좋은 처소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4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에서는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인데 제일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빌리시고 부활하신 첫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날로 정하시고 그날은 세상의 노동의 일을 중지하잖아요. 그죠? 노동의 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 노동의 일을 쉽니다. 공무원들은 쉬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날 안 쉬더라고요. 예. 놀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으니까 정말로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일은 쉽니다 하고 간판을 딱 내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직장을 주일날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고요. 좋은 직장에 월급도 많이 받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주일을 예배드리고 주일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훨씬 대접도 안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서 주일을 지키는 분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장사가 막 너무 잘 되는데 토요일까지 오고 주일은 문을 닫고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고 쉬고 문을 닫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주일날은 문을 닫는 상가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살면 사람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10년, 20년, 50년 되면 가지가지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달리기를 하면 좋습니다. 대개 보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은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니까요. 몸이 안 좋으니까 밖에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누워 있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쉬고 눕는 일을 하면 나는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한 사람 이제부터는 달리기를 좀 해보세요. 달리기를 하면은 어찌까요?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굉장히 잘 움직이면서 아픈 모든 것이 다 치료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암, 고지혈증, 혈압 막 이렇게 굉장한 여러 가지 합병증 가지고 있는 분이요.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니까 이왕 끝난 김에 그냥 내가 한번 달리기라도 해봐야 되고 이제 직장도 다닐 수 없죠. 사형선고를 받았으면. 그래서 매일 달리기 시작했더니요. 그냥 몇 년 안에 그 5만 가지 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로운 직장을 택해가지고 일하시는 걸 봤거든요. 약을 먹으면서도 그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보조품이라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랬잖아.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건강합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제7날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쉬면서 마음도 쉬고 그 다음에 육체적 노동도 쉬고 또 생각도 좀 쉬고
또 근심 걱정도 좀 내려놓고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버려라. 부리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것은요. 그 나쁜 습관은 버려라. 아무리 해도요. 나쁜 습관을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여기서 말한 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고집이 없는 것 같아도요. 내 고집이 막 내가 주장하는 고집이라든지 내가 가진 아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못된 것인데 그 못된 고집과 아집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그 못된 고집과 아집을 버리라 그러잖아. 부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나쁜 행동과 습관을 어째요? 이제는 고쳐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고쳐라? 오늘 고쳐. 오늘. 우리가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때 깨달음을 갖고 저 말씀은 내가 아직 지키고 못한 말씀이구나 깨닫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언제나요. 우리 자연인은 자기를 먼저 더 소중히 여깁니다. 다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주장 속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더라. 근데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이렇게 내 또 주장을 말하고 이럴 때는요. 다툼이 많이 없어집니다. 근데 고집이 내게 어떤 아집과 고집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지 않고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로 만들었잖아요. 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라고 두 개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일단은 누군가가 무슨 말하면 잘 들어주고 그 듣는 말씀을 또 내 생각을 또 말하고 내 생각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게 더 옳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듣는 자세와 말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요 아주 잘 훈련이 되고 우리 삶에서 훈련이 된다면 참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것 같아요. 인맥의 관계. 근데 우리는요 내 말은 막 총알같지 않은데 상대방이 어떤 말하면 딱 끊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상대방 말은 틀리다고 그냥 단정해버리는 경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못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습관들은 좀 고쳐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는데 제7일 하나님의 날 첫날에는 우리가 자기의 일을 쉽니다. 7일 내내 일하려고 하지 말고 6일만 일하고 하나님 날에는 좀 마음도 쉬고 특히 노동하는 일, 농사 짓는 일을 좀 쉬고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잡는 일을 쉬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일을 쉬고, 그 노동을 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내 속사람을 단장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복받는 일을 기록해놨거든요. 그 복받는 일을 경청하며 들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불순종하다가 멸망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라 그런데 그냥 천국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천국에 들어오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선 어떤 활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중하게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누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누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래야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쩐다고요? 칼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세를 쪼개고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요, 금방 불편함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건요, 그냥 평탄하게 고속도로 타고 서울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주의 말씀을 타고 가지 않는 사람은 걸어서 골짜기도 지나고 산길도 지나고 강도 지나고 가시밭길도 지나고 돌짝밭도 지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깊은 산 막 요즘 우리가 높고 깊은 산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잡초가 너무 엉켜서 아예 발도 못 딛잖아요.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멧돼지도 있을 것이고 여름에는 또 독사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호랑이. 에? 호랑이. 호랑이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없죠. 깊은 산에 가면 금강산이나 그런 데는 호랑이가 지금 됐대. 그렇게 맹수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지나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낫을 들고 그냥 길을 만들면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강산에 호랑이 없대요. 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복된 하나님의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는 눈속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눈속임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벌거숭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찔리는 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또 주일을 주시고 쉬는 날을 주셨어요.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일하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어느 날이 제일 좋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또뭐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니까 영상통화를 합시다 그러더라. 주일날 영상통화를 하니까 머리는 까치머리고 자다가 일어났고요. 우리요 눈곱도 안 띄고 세수도 안 하고 여보시오. 그런데도 지금 주일이니까 직장을 안 가니까 오전에 교회 갔다가 쉬고 있더라고. 그 쉼이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이 충전기에 충전을 해야 또 다시 쓸 수 있듯이 주일날 오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쉬고 그러면 충전기에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하는 쉼입니다. 그냥 겉모습은 그냥 까치머리에다가 멋진 옷은 안 입었어도 그 마음이 쉬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가서 빨리빨리 우리나라는 또 빨리빨리 분주히 움직였던 것을 다 내려보고 쉬는 그 쉼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상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신성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인 마리아 사람 속에 처녀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잉태돼 하시고 인성을 입은 사람의 여자의 모습 여자의 몸에서 신성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 태어나서 그 예수님은요 인성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험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 아픔 배고픔 슬픔을 다 겪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을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우리는 시험에 들면요 금방 죄를 집니다.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시험이 들면 둘이 전쟁을 합니다. 목소리를 올리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싸울 때는 원수를 만났다고 막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죄를 집니다. 또 우리는요, 본의 아니게 또 시험에 들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친구가 아주 수십 년 만에 시장에서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났대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친구야 그러면서 반갑겠더니 그 친구가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잘 있냐 그러면서요 아주 쌩쌩 바람을 불고 그냥 쌩 지나가더래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요 아우 저 친구는 소문에 들으니까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던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니까 날 무시하네 그러면서 다시는 저 친구하고 상대 안 한다 그러면서요 다니면서요 그 친구가 시집을 가더니 잘 산 집에 가더니 교만해졌다고 막 많이 말하고 다녔대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돼서 이제 또 몇 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입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교만하게 한 적이 없었는데 언제 그랬지? 왜 또 걔는 있지도 않은 말을 소문을 만들어 전하지? 또 그리고 그 친구한테 섭섭해.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몇 년 지나 우연히 만나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몇 년도에 어디서 봄날 시장에서 날 만날 때 너가 나한테 너는 반갑게 말이면 너가 나를 그냥 번쳐만 재고 그냥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내가 굉장한 상처를 받았다 그러거든. 그래서 보니까 그때 그냥 자기 신랑이 그냥 큰 병이 와가지고 자기가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사람들도 그냥 만나지 않고 막 굉장히 힘들 때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를 만나도 그냥 내가 지금 내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마음이 왔는데 그냥 갑자기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마음이 오니까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친구를 만나니 그냥 자기가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그냥 친구를 그냥 그래 끌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오해란 거죠. 오해. 그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어. 우리는 이런 시험이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나는 아무 감정 없이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우리는 그런 일을 범할 때 죄를 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시험은 받으셨으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었다.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건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오해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수시로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단한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노동으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6일만 세상이라고 하루는 쉬라고 또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육간에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